네. 탐심. 일단 우리가 좀 우리 속에는 욕심, 뭐 어떤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우리의 어떤 본성, 본성이라고 또 생각하면 좀 더 쉽지 않나 싶어요. 지난주에 저희 구역에서 이제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구역 식구들 얘기할 때 그것도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겠죠. 제가 그동안 이렇게 주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생활을 해온 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그 핵의 눈물이랄까요? 그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주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갖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그동안 나의 모습이 막 이렇게 비춰지면서 되게 이제 부끄러웠고 그런 눈물을 막 이렇게 사실 구역 예배 드릴 때 일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 우리 지금 이제 로마서 하면서 다 각각 지금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원하지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이제 작업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막 이렇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듯이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왜에 대해서 이렇게 자녀로 부르셨는데 죄인된 육신의 몸의 사역을 버리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번 주 이제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던 걸 하나님 다 이렇게 힘들지만 막 이렇게 보여지고 작업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 버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니까 버리기를 너무 이제 원하고 그리고 어제 사실은 이제 또 텐딩 기도할 때 기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작업하시니까 그 기도가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그 값어치와 예수님이 더 아름답다는 걸 막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막 이렇게 고백하고 이러니까 내가 그동안 막 내려놓지 못하고 막 그 욕심에 막 아까워하면서 또 했던 게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해주면서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자체만으로 내가 기뻐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게 막 입술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좀 깨달음을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버리고 싶은 거 정말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무 실오라기도 걸치지 않는 막 그런 고백이 되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알아야지만 내가 이렇게 탐심도 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여하튼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에 더 이렇게 힘을 쓰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네, 귀한 또 말씀 나누셔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수 군사님. 오늘 성경 공부 안 하고 싶었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쭉 미리 어제 읽어봤는데 어제따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이것도 제가 실수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도 사실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이 다 제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정말요, 제가 뭐 남의 것을 그 세상에 있을 때는 제가 탐심이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요. 뭐 왜냐면 남의 것을 크게 탐내 본 적 없고, 제 분수에 어긋난 뭔가를 막 가지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그런 적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지만, 정말 단번에 죽지 못하는 저. 그래서 괴로워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저는 정말 남을 위해서 저를 단번에 죽이기 어려워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정말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하여 참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또 세례를 받고 난 후로는 뭐 세상을 위해서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제가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정말 생각도 선하고 막 모든 것도 절제하고 하는데 또 순간순간 은혜가 떠나갈 때가 있어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또 막 이렇게 또 교만하고 또 막 정죄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제가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 가깝게는 친정 식구들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선한 뜻으로 뭘 전하면 썰렁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막 세상적인 이야기들 할 때는 막 박수치고 이럴 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아, 저만 선한 것 같고 막 정말 하나님 왜 일 안 하시나 우리 가족부터 이렇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 저를 향한 말씀들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 있는 탐심을 있죠. 저의 그 스탠다드,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싶은 저의 스탠다드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누리고 잘 살고 싶은 그런 그 이유가 있겠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 안에 세상에 있었을 때 받은 상처들이 많아요. 억울함이 많습니다. 누구도 저를 그런 걸 물어본 적 없고 저도 말한 적 없지만 제가 이 스탠다드 삶을 살고 싶은 이유는 제가 갖지 못했을 때 저를 무시하고 저를 또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또 정말 또 여자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또 이유 없이 학대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제가 벗어나고 싶고 저를 지키고 싶고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저는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그렇다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저는 옛날에 뭔가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바울의 성품이 좀 있다 그랬어요, 저한테. 이제 어떤 그 선지자를 그 성품을 테스트하는 저기에 저는 바울이나 모세의 성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뜨거움이 막 있어요. 열정 같은 거.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정말 7장 다음에 배울 건데요. 21절부터 25절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호라 저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제가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또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정말 본이 되는 삶 살고 싶은데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괴로운 거. 그러나 지금 과정 속에 있고 제가 말씀으로 제가 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이드로 삼고 있으니까 지금 100%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저 자신이 있지만 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저를 못 받고 있고 또 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원영 집사님.
우리가 왜 일상생활에서나 우리 이렇게 언어적으로 탐심 그러면 내가 뭐를 욕심을 냈나? 내가 뭐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없는데 저건 갖고 싶고 이런 거를 탐심이라고 그냥 세상적인 언어로 생각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탐심이라는 게 육체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요구, 육신이 원하는 욕망, 그다음에 육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 이런 게 탐심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육신이라는 거를 물리적인 도구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서 육신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법에서 이건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육신의 탐욕이고 육신의 요구고 욕구인데 세상 법으로는 마음속으로 짓는 거는 사실 세상에서 죄로 인정이 안 돼서 이렇게 벌을 받거나 뭐 유치장에 가거나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는 것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성령의 법으로는 그게 저촉이 되는 거라 육신을 지니고 사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지음받은 우리는 적어도 우리들은 성령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하는데 문제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 당신을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일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사람마다 매일매일 이거를 씻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한 이틀에 한 번 씻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또 그만큼 되면은 또 이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기준에 맞춰서 성령의 법, 성령의 기준을 우리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자꾸 넘어지고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이기 때문에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핑계 삼지 말고 인간이기는 하지만 보통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우리가 그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정말 특별하고 구별된 인간이니까 매일매일 털어내고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매일일 수도 있고 매일매일 털어내고 매일매일 새로 또 입고 새로 성령의 법을 자꾸자꾸 묵상함으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육신의 욕구를 자꾸자꾸 다스리는 게 가장 좋은 일이기보다도 제가 하는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도록 노력했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또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귀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강항 집사님. 네, 저는 탐욕은 제 근본이고 본성이고 곧 세상적이고 또 저는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는 지금 이 질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켜봤는데 저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더 확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하나님 은혜 아래 있고 내 몸이 거룩한 산 제사라 여기고 매 순간 구간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 열매만 집중하면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제가 자극을 받지 않고 또 시선이 뺏기지도 않고 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럽다거나 다른 남편이 좋아 보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충분히 제가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풍성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는 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다시 한번 제가 또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말고는 또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결국 탐심과 탐욕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이혜연 자매님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어떻게 말해서 탐심 이렇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탐심이라는 주제를 뭔가 더 원하는 그 주제보다는 저는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도 그렇지만 늘 일상 속에서 우리 육신과 그 하나님의 법,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저의 죄를 이렇게 단순화시켰을 때 보니까 제가 자라올 때 저의 친정 아빠와의 관계에서 온 분노, 억울함, 불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좌우를 하면서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큰 결정들을 하고 또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파묻혀서 지내고 그런 가운데서 막 피해의식도 있고 또 이제 여기서는 못 살고 이제 밖에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호주도 가고 또 그 안에서 또 막 이렇게 혼자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아껴야 되고 그러면 또 탐심이란 주제로 또 가게 되면 막 뭐라도 하나 아껴야 되고 막 이걸 이렇게 내려놓는 게 두렵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두운 데서 막 이렇게 내가 그런 삶을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힘들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정표를 주셔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때 그때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말씀도 모르고 교회도 잘 안 가고 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계속 버스 안에서 외웠던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으로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진 않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찾으려고 했던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다시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을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고 그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간 동안 그 말씀을 조금 더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두영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번 아버지 되시냐고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약간 잘 이렇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다시 로마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8장에 아바 아버지라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친히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좀 더 그때 하셨던 질문이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조금 더 이해가 가고 나에게 깨달음으로 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오늘 배운 말씀 속에서는 그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 4절, 5절, 6절 말씀이 마음에 많이 오는데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얼매 없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제가 자꾸 나아가고 씻겨 나가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처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제가 계속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김선아 주사님 좀 나누시실까요? 네, 오늘은 감사할 것도 많고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아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다는 사실에 또 고양이가 지나가는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율법의 영영 얽매여서 우리가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오늘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탐심에 대해서 아까 혜연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거기 이제 죄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무엇이 내 속에 있는 죄고 탐심이고 죄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이제 로마서 시작하면서 계속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답을 좀 얻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홍영희 권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나에게 있어 죄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탐심이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계속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거기에 반대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어떤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짓는 탐심이나 죄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고백을 제가 했어요. 엄마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고 입으로는 막 너희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아빠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저 스스로가 말하면서 그렇게 믿었지만 여전히 거룩한 척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게 저에 대한 쇠뇌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 거야라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그 육신의 몸과 그리고 마음에 품은 깊은 생각 속에는 여전히 세상 것을 향해 바라보고 세상 것이 더 좋고, 어제는 이상하게 밤새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눈을 아침에 딱 떴는데 그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신혜 집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또 다른
성도님들 나눠주신 것처럼 죄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당장 지금 눈앞에 누구를 미워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 죄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제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좀 저도 묵상을 하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성취해 갈 때 그 죄에 대해서 좀 자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애덕 집사님. 네. 저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된 것은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탐심은 글쎄요. 저는 세상 것보다, 이거 진심인데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거든요. 어떤 세상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그 어떤 것을. 그래서 제가 있겠죠. 저의 탐심이 있겠죠. 크고 작은 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더 좋아요.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조몽 집사님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해덕 집사님 할렐루야. 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 탐심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제 속에 있는 탐심이 또 무엇이고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이런 부분. 사실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저도 씨름이 됐어요. 우리 세나 집사님이 그러셨듯이 현대인들은 탐심이 크게 두 가지 종류라 그래요. 하나는 물질적인 웰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채우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특별히 젊은이들일수록 그 두 번째로 플레저, 그러니까 나의 쾌락, 내 육신이 원하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어떤 활동, 이런 욕망,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회개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 죄성은 그게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끈질기고 무섭게 나를 속박하는지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이 죄성이라는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런 데에 대한 저의 고민, 어떤 영적인 고통,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한 거는 정말 최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록다운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 기도 이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찔림이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찔러주시고. 근데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 자신도 내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두면 이거는 결국 사망을 향해 가는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인식이 정말 최근이에요. 전에는 십자가의 결과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 쪽으로 갔지,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부분은 많이 놓치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죄에 대한 부분, 의에 대한 부분, 뭐 본성을 죽이는 부분, 십자가에 죽는 부분, 이건 계속 다뤄지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꾸 너의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거 보여주시니까 외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이 씨름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배운 거지만 목사님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율법은 어차피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결국 죽어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다. 그 얘기를 해주셔서 크게 공감하고 또 거기에 또 새로운 또 결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예수님하고 같이 내 자신이 죽었다. 이 부분을 잡고 있지 않으면 이 탐심 부분은 결코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오늘도 내일도 그냥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 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하고 동행하려고 결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 저기 숙현 사모님하고 저기 지니 집사님도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막 우리 김숙현 사모님께 마이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막 들어왔었습니다. 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거는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나는 어떨까?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을 때 제가 교회도 안 다녀보고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일 성수해야 되고 뭐 11조 해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뭐 말씀 상고해야 되고 매일 전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되게 그냥 그런 걸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정도면 난 정말 너무 열심히 했어.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게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제가 너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이 정도면 정말 괜찮아 라고 했던 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거기를 탁 찌르는 것 같아요.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사는 거를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데 나는 계속 아니요, 저 이거 했어요. 저는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말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를 더 깊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냥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럼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냥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로마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와,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이 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라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놀랐고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오늘 특히 배웠던 말씀이 와, 이게 이렇게 큰 뜻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뭐 이렇게 그냥 어메이징한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냥 그걸 나 믿었으니까 됐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아주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문제에 보면 당신은 당신 속에 거하는 탐심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에 이런 탐심이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문제 속에서 너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있다는 거를 이미 가정을 하면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른 분들처럼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직도 육신의 그런 법에 제가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나는 뭐 내가 특별히 도둑질을 하거나
또 막 남의 거 탐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죄의 제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탐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서 나는 저건 좀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 이거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내 안에 탐심이 많은데 정말 사람들 앞에 그걸 내가 하지 않았다고, 내가 드러내지 않았다고 저는 또 그 죄에 이렇게 속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얼른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아주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탐심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이렇게 저도 속고 남도 속이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제가 탐심이네요. 하나님 앞에 막 고백하고 어머 주님 제가 이런 것도 갖고 있었네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탐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어머 내가 지금 이런 탐심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지 못하구나 이제 그런 거를 또 깨달으면서 자꾸 이렇게 이겨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참 좋은 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장면에 우리 모든 분들 얼굴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아마 오늘 각자마다 이렇게 또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보시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네네. 죄송해요. 진희 집사님도 계셔요. 진희 집사님 한 번만 더 들으면 어떨까요? 은하 집사님. 네. 얼굴 모처럼 오늘 아름다운 모습 보는데 목사님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미리 사실 오늘 이전에 우리 유진희 집사님이 오늘 좀 상황이 있으시다고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이렇게 주책 맞고만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감동 주시면 아무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계속 오늘 들으면서 묵상하게 되는 게 저도 욕심이 없고 탐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창세기 생각이 나면서 아담과 이브가 정말 탐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정말 그 원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거를 갖고 태어났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요한복음 21장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양을 치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느냐 얘기 안 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사랑해야 모든 것이 순서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탐심도 버리고 사랑도 하고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에 탐심을 없애려고 해도 탐심이 없어지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 해도 또 죄로 또 그 계명으로 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부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 그냥 계속 깨닫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얼굴을 이렇게 다 서로 보시면서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 또 주님 인도하시고 또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또 승리의 멸류관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 되게 없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게 기도하자 그러면 눈 감는 게 습관이 됐는데 눈을 뜨시고 각자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눈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참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우리 애덕 집사님 특별히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저도 오늘 애덕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만 세상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 더 제일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달립시다. 달리자고요. 감사합니다.